오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을 원합니다. 세상에서 자기의 이름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철학자인 스피노자는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욕망으로 인해서 개인은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목적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욕망이 충족되어지면 만족감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잠시 행복감에 잠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잠시 기쁨을 가져다 줄지는 모르지만 잠시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다른 욕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불안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0장 말씀 가운데 세상적인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온 여인과 두 아들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스크린에 다시 한번 우리 성경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가서 절하며 무엇인가를 청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 여자가 대답하였습니다. 나 이 두 아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어머니는 두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자기의 두 아들들이 예수님의 양옆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부탁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의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하였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3년이라는 공생애 동안 가장 사랑했던 수제자들 중에 두 명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을 챙기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회당장의 딸 야이로를 소생시켰을 때에도 베드로와 함께 야고보와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도 베드로와 함께 야고보와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곳에 데리고 갔던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만큼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베드로 다음으로 가장 신뢰했고 그리고 신앙의 깊이가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다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누누이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절인 16절 후반부에도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의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가 막힌 것입니다. 이들의 질문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제가 야고보와 요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이러한 질문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생애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느 정도는 예수님이 보상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 여인도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특별히 생각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자신의 아들들도 높은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언젠가 왕이 되시면 당연히 자신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도 한 자리를 차지할 줄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이들에게 꾸짖으시도 화를 내지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였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시길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말해서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였습니까? 이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의 출세를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예수님의 좌편에 그리고 우편에 한 자리를 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이전에 이 일이 일어난 시대적인 상황을 알게 되면 오늘 이 여인의 간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일이 발생한 시대적인 상황은 어떠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나라를 빼앗긴 세롬에 잠겨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또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바라보고 그곳에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이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강력한 왕이 되실 줄 알았던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 한켠에는 예수님만이 이 땅을 로마의 통치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실 그러한 분이시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왔을 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우편에 그리고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이 어머니의 간구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간구가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들이 원했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했던 나라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절대적인 힘으로 그들의 나라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도와는 달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들 마음 가운데 모든 희망이 사라져 버린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몸소 죽으심으로 인해서 또 다른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그 놀라운 희생과 사랑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마시는 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장차 다가올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에 이들은 대답을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의 대답은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이러한 수치와 박해를 충분히 견딜 수 있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은, 그리고 이 여인의 아들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완전히 다른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닫는 사실은 이 마음 또한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 또한 예수님께서도 이해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이들이 바라던 정치적인 야망을 꾸짖지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말씀하셨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실 때까지 그래도 제자들이 이해하지를 못하자 부활하신 이후에도 다시 그들의 제자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와서까지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하나님 준비하신 성공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시는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공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성공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공이란 말은 성경에서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성공이란 말이 성경에 2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지키고 오른쪽으로 오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개정을 보면 성공이란 말 대신에 형통할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형통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배우고 그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아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당연히 이 세상에 말하는 성공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일이 형통하게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성심을 다해서 배우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어디를 가든지 성공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험난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때로는 용기가 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두렵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1장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여러 번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굳세고 용감하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어 NIV 말씀을 보면 Be strong and be courageous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강력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뒤를 이을 여호수아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을 보면 굳세고 용감하여라. 7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라.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재차 누누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강조해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사실은 여호수아가 실패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성공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자신이 모세처럼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두려웠지만 자신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계획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한 도시 전체가 실패를 통해서 중요한 것을 배운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남부 알라바마 주에 있는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도시에는 볼 위빌이라는 딱정벌레 동상이 있는데 이 딱정벌레는 목화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고 합니다. 알라바마 엔터프라이즈 도시는 수십 년 전에 목화 농사로 인해서 세워진 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해에는 특별한 재해가 다가왔습니다. 이 딱정벌레가 때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목화 농사를 거의 갉아먹어 버려서 목화 농사가 망했다고 합니다.
큰 근심과 그 불안이 이 지역을 뒤덮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목화 농사에 대한 희망이 없었습니다. 목화를 사고 팔던 가게가 문을 다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도시에 있던 가게는 텅텅 비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딱정벌레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절망만이 남아있는 이 어려운 때에 남아있는 마을 사람들 가운데 땅콩이 목화보다 더 빨리 자라고 농사가 잘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다음 해에는 목화 대신에 모두 땅콩을 심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땅콩이 잘 자랐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새롭게 땅콩 농사를 짓게 되었고 땅콩 사업이 점차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딱정벌레의 습격을 받았던 그 이전보다 더 번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딱정벌레의 습격으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좌절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실패로 인해서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내었고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소수의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딱정벌레야말로 실패 속에서 더 큰 성공의 씨앗이 들어있음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고자 볼위빌이라는 딱정벌레 동상을 세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바라보면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만을 바라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이 지나가면 우리는 더욱더 한층 더 성숙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게 됩니다. 만약에 어려움이 없다면,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다면 이 세상이 아름다워질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마지막 구절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영원히 따를 것이라고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를 처음 시작할 때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협력해서 아름다운 결말을 이루어내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형통하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이 하신 질문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일 아침 질문하고 계십니다. 내가 마시려는 이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죽음은 인간의 모습만을 바라보았을 때는 실패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에는 세상의 정의가 사라진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또 다른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그 놀라운 희생과 사랑이 임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새로 세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깨달을 때까지, 결국은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실 때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인내와 지치지 않았던 사랑으로 인해서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야고보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삶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 또한 로마의 박해가 기독교인들에게 더욱더 심해져 가던 때에 기름이 끓는 큰 가마 속에 던져져서 순교를 맞이했지만 기적적으로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요한은 밤모섬에서 광물을 캔 감옥에서 그의 평생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이 땅에서 함께하는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영광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의 좌편에 그리고 우편에 앉아 계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일시적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상에 말하는 성공은 변화하는 것입니다. 잠시의 기쁨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일시적인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고 달려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한 짓인지를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성공이라는 것이 이러한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영원한 기쁨을 이야기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 영원한 기쁨이 있기를 알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기쁨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며 한치 앞길을 볼 수 없는 캄캄한 밤중에서도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전 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일시적인 기쁨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